이외수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오직 글에 집중하기 위해서 자기 작업실에 문을 철문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글 쓰는 데만 전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글을 두고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말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감옥에 가둬놓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소설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내가 글을 쓰기 위해 세상을 감옥에 가둔 것이다. 세상을 감옥에 가둬놓고 스스로 세상과 단절하여서 오직 글 쓰는 데만 심려를 기울였던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이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철문과도 같은 이 고정관념과 편견을 마치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인 양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고정관념이나 편견이라는 그 철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할 뿐 아니라 내 자신도 내가 만들어 놓은 철문 밖으로 쉽게 나갈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이나 이 편견이라는 철문은 우리 자신을 우물 안에 개구리로 만듭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만의 생각에 갇혀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다행인 것은 내가 만든 그 철문이 안에서 잠그고 안에서 열 수 있도록 자물쇠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철문을 열 수 있어요. 그럼 굳게 닫힌 이 나의 철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일까요? 나의 고정관념과 나의 편견이라는 이 감옥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이냐라는 말입니다. 430만 부나 되는 엄청난 매수가 판매되었던 연탄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을 통해서 널리 알려진 이철환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이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답을 하기를 그 열쇠는 바로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는 말하기를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당당한 고백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전에 미처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철문을 열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내 생각에 대한 그릇된 확신이, 그릇된 고정관념과 편견이 때때로 우리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우리를 철문 안 감옥에 가둬두는 이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유다 사람들에게는 굳게 닫힌 철문과도 같은 고집스러운 신앙의 고정관념과 편견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에 대한 신앙, 성전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신앙이 왜곡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8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8절에 가면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예루살렘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 그 거짓말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일컬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소다, 이 성전에 와서 죄를 고백하면 죄가 다 사함을 받는 그런 장소가 성전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가정도 안전하고 우리나라도 지켜 안전하게 주실 것이고 우리들은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개념, 성전 신앙의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소다.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성전은 죄 사함을 받는 장소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제가 볼 때 잘못된 것이 없어요. 성전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소고 죄를 고백할 때에 죄 사함을 받는 장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요 여호와의 집이요 여호와의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말하기를 주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다, 집이다라고 고백을 했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말에 동의하시면서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영원한 그곳에 두며, 즉 여호와 예루살렘 성전에 두며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거짓말을 의존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 신앙을 삶이 없는 신앙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입니다. 즉 성전에 예배 의식은 있었지만 예배하는 신앙의 삶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처럼 성전으로 올라가서 예배하러 가는 그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17절에 보시면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그러셨어요. 성전 안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을 봤느냐, 그렇게 묻지 아니하시고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봤느냐라고 묻습니다.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유다 백성들이 행하는 삶의 모습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5절 이하에 보면 그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웃들끼리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정의롭게 살지 못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했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했습니다. 9절에 내려가면 거짓 맹세할 뿐만 아니라 바알을 비롯한 다른 신들을 따릅니다. 18절에 가시면 다른 신들을 따르는데 온 식구가 다 동원됩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주워오고 아버지는 불을 피우고 여인들, 어머니는 가루로 반죽을 만들고, 그래서 온 가족이 합세하여 우상을 섬기는 음식을 만듭니다. 삶이 이러하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보고 계셨습니다.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예레미야야, 내 눈에는 그 광경이 보이는데 너는 보지 못하느냐고 반문하고 계시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 광고를 거리마다 붙이셨습니다. 한 사람을 찾습니다 라는 광고입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보실 때에 의인 5명이 없어서 불바다가 되었는데 예루살렘 유다 성읍에는 예배하는 신앙적 삶을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탄하시는 겁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없어서 통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고를 내시며 통탄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는다고 광고를 내셨을까요? 이전부터 다른 데서 읽고 또 듣고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다시 읽고 생각했던 기회가 있었는데 송기른 목사가 쓴 주기도문이라는 그 얇은 책에 보면 이 이야기가 다시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바닷가 마을에 두 형제가 있었는데 이 두 형제가 모의를 해서 배를 훔치려고 하다가 그만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붙잡혔습니다. 엄청 화가 난 어부들 중에는 어부들에게서 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이런 사람들은 목매달아 죽여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어민들은 처음이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의견을 듣고 난 후에 그 마을 어촌의 촌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저들의 죄가 크기는 하지만 저들의 목숨을 빼앗을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충고만 하고 끝내기에는 죄가 너무 중하니 도적질을 했다는, 도둑질을 했다는 표식을 몸에 남기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들이 지은 죄를 두고 후회하며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모두가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형제의 이마에 영어 ST라는 문자를 새겨 놓았습니다. 이 S는 ship, 배라는 단어의 약자, S 앞에 자고, 이 T는 thief라는 도둑이라는 단어의 T자 첫 자입니다. 그래서 배 도둑이라는 영어의 약자로 이마에다가 ST를 이렇게 새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후로 두 형제를 볼 때마다 저 배도둑이라고 수군거리며 지나갈 때마다 그렇게 손가락질합니다. 이마에 깊이 새겨진 낙인은 이제 두 형제에게 있어서 큰 살아가는 데 상처였습니다. 수치심을 견디기 어려웠던 형은 어느 날 야밤에 마을을 떠나 도망을 갔습니다. 하지만 ST라는 글자를 두고 떠날 수는 없잖아요. 어디를 가든 ST라는 글자를 자기 자신이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 마음에 큰 짐을 가지고 수치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반면에 동생은 어디를 가도 죄를 피할 수 없다는 생각에 죄가를 달게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손가락질도 묵묵히 그 마을에서 견뎌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람들 역시도 각자 일에 바쁘게 살아가면서 죄를 지었던 두 형제와 그들의 사건에 대한 관심이 이제 희미해져 갔습니다. 동생은 이제 그야말로 하루하루 참회하는 심정으로 그 이후에 살았습니다. 자신의 일에 열중하고 주민들이 자기에게 간간히 도움을 청할 때면 성심성의껏 그 주민들을 도왔습니다. 마을의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사람들은 동생의 모습에 점점 더 칭찬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럼 없이 그 동생에게 다가와 함께 교제하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어촌을 지나가던 한 나그네가 이제 지나가면서 한 노인의 이마에 새겨진 글자 ST라는 이 글자를 보고 궁금해했습니다. 그 마을을 지나가는 한 어촌 어민에게 물었어요. 저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그 동네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분은 우리 마을의 자랑이자 우리 모두의 존경의 대상이랍니다.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저분처럼만 살아라. 이마에 새겨진 글자는 성자, 세인트라는 첫자와 끝자, ST, 성자의 약자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그 어촌에 놀러 오는 사람들은 저마다 이제 바디 페인팅을 하는데 이마에 ST라고 새깁니다. 남편의 이마에 아내가 ST라고 새겨주기도 하고, 아내의 이마에 또 남편이 ST라고 페인팅해 주기도 하고, 자녀의 이마에도, 친구의 이마에도 ST라고 페인팅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쳐다보고 웃고 서로 진지하게 다짐을 합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ST라고 새겨주셨습니다. 아니, 우리의 온몸에 ST라는 글자를 새겨주셨습니다. 너는 성도다 라고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신앙적 삶을 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의식이나 제도가 아니라 삶입니다. 예배하는 의식이 아니라 예배하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삶이 없이 성전에 와서 예배 의식만 드리는 유다 백성들의 성전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절의 말씀이죠. 그들은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의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고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그것을 보았다. 성전,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 이 성전에 도둑의 소굴이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예배의 삶이 없이 성전에 와서 예배 의식만 드리는 것은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철문과도 같은 유다 백성들의 고정관념이요 편견인 이 여호와의 성전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시는 아주 강력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그러니 그 말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성전 신앙을 유다 백성들이 삶이 없는 신앙으로 전락시켜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삶이 없는 신앙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읽지 않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1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을 역대하서 36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여 그의 선지자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부지런히 그들에게 말씀하고 또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습니다. 말씀을 멸시합니다. 선지자들을 욕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실로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하나 실감 있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그랬습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점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때의 일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는데 그 전쟁에서, 첫 번째 전쟁에서 블레셋이 승리하고 이스라엘이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청년이 성막이 있는 실로에 가서 그 성막에서 성막의 가장 핵심인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갔습니다. 왜 가지고 갔습니까?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상징물이었는데 그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의 승리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약궤가 자기 나라와 백성과 군사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것은 홈니와 비느하스만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성전 신앙이었습니다. 성막 신앙이었어요.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한다.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언약궤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켜준다. 이런 왜곡된 성전, 성막 신앙을, 언약궤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이제 솔로몬의 성전 시대에 와서도 여전히 성전에 가서 예배 의식을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성전에 가서 예배 의식을 행하기만 하면 죄 용서함을 받는다. 성전에 가서 예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는 잘못된 성전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교회 가서 예배 의식만 행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셔서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예배 의식만, 예배만 내가 참여하기만 하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것이다. 내가 예배에 참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직장일도 도와주시고,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사업도 도와주시고,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자녀도 도와주시고, 나라도 저 북한의 미사일 핵폭탄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요? 실로에 있어서 결과는 성막의 핵심인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패를 했습니다. 거기서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 성전의 신앙, 성막의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니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전쟁은 승리로 끝나는 축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야 그게 자연스러운 신앙의 결론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않은 거예요. 성전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자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자녀에도 자연히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결론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본문 13절이 이런 배경에서 주시는 대답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실로에 있었던 그 백성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도 그 모든 일, 너희 조상들이 했던 그 모든 일을 너희도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실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과 같이 지금 유다 나라가 똑같은 일을 행합니다. 성전 신앙만 가지면,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뭘 하지 않았다고요?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이 없었다는 뜻이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서? 삶에서 말입니다. 실로의 백성이나 지금 남쪽 유다 백성이나 모두 똑같이 말씀이 없는 삶으로 성전의 신앙을 타락시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 제도를 주시기 전에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말씀의 중요성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22절에 보시면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번제나 희생을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뭘 먼저 말씀하셨나요? 23절이죠. 우리 다 같이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제사보다도 예배보다도 먼저 하라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목소리를 들어라. 내가 명령한 길로 걸어가라. 한마디로 말씀을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제도보다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뜻이에요? 말씀 순종이 예배 제도보다, 의식보다 먼저라는 말씀이에요.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혹이나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내가 하나님 축복 받을 것이라고 기대해 하신 분들은 그 기대를 버리십시오. 그럼 다음 주부터 교회 와서 예배 드릴 필요 없겠네라고 생각을 하고 오지 않으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어디 가서라도 이런 말씀 들으시면 그건 거짓말인 줄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신앙은 왜곡되고 잘못된 우리의 신앙의 고정관념이요 편견입니다. 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성전 신앙은 말씀이 수반된 삶이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있는 삶이 수반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 드리지 마라 그래도 예배 드려요. 왜요? 예배는 말씀에 대한 순종의 한 모습일 뿐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유대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역시 교회 중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이 삶이 없는 신앙, 말씀이 없는 신앙으로 전락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 중심의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이 수반된 삶도 없이 그냥 예배 의식만 드리면 축복을 받고 죄 용서받고 안전을 보장받는다는 생각은 저 나무나 돌에게 가서 복을 달라고 비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종종 기독교가 샤머니즘화 된다라는 말을 하는데, 샤머니즘화 된다는 말은 단지 축복을 기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때 축복을 기대하는 그 자체가 샤머니즘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샤머니즘화 된다는 말은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예배만 드리면, 의식만 드리면 축복을 받는다는 그것이 샤머니즘적인 생각입니다. 샤머니즘의 특징이 뭐냐면 삶이 없어요. 그냥 나무나 돌이나 뭐 만들어 놓은 것에 가가지고 복을 빌며 무조건 복을 달라고 하면 됩니다. 내가 제사를 드리니까, 내가 제사를 드려서 당신의 신의 마음을 내가 기쁘게 해줄 테니까 내게 복을 달라는 겁니다. 내 삶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제사를 드렸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복을 내게 당연히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샤머니즘적인 생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삶과 전혀 무관하게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는다면 그것은 샤머니즘적인 생각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바로 샤머니즘화적인 신앙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십시오. 예배를 드리면서 죄사함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배가 되려면 말씀이 있는 삶이 수반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일 유다 백성들이 걸어갔던 신앙의 길로 걷지 아니하고 말씀이 있는 삶이 수반되는 교회 중심의 신앙을 회복한다면 우리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살 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살 길이. 지금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현실을 보면요, 지금 북쪽에서는 강력하던 아수르가 멸망하고 애굽이 패배하고 바벨론이 온 그 근동 지역을 지배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 강한 나라 바벨론이 이제 남쪽 유다까지 정복하려고, 침략하려고 지금 굉장히 유다 나라를 압박하고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저 북한이 계속 미사일 쏘고 폭탄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아무리 바벨론이 저렇게 위협해도 너희 나라 안 망하게 내가 해주겠다는 겁니다. 살 길을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7절의 말씀에서도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조건은 그리하면, 왜곡된 성전신앙의 고정관념 편견을 버려버리고 삶이 수반되어지는 그런 예배를 주님 앞에 올라와서 드리면, 올바른 바로 된 성전 예배의 신앙을 가지면 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살 길이 어떻게 열린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기도의 응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16절의 말씀 보면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왜곡된 성전 신앙을 가지면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가 삶과 말씀을 수반하는 교회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립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이 수반되어진 교회 중심의 바른 신앙을 가지면 좋은 일이 자꾸 생긴다고 했습니다. 19절입니다. 왜곡된 성전 신앙을 가진 유다 백성들에게는 손해보는 일, 부끄러운 일이 자꾸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수반된 삶을 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이 교회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좋은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또한 다음 세대가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29절이 말씀합니다. 왜곡된 성전 신앙을 가진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29절에서는 이 세대를 끊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강력하게 말씀하기 위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은 완료 형태로 표현을 했습니다. 끊어버리셨음이니라, 확실하게 이 세대를 끊어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인구의 절벽으로 다음 세대가 끊어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걱정합니다. 안타까워합니다. 세대가 끊어지는 아픔을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이 수반된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바른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가지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살 길을 줄 것이라고, 세대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28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그 복 중에 하나가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랬습니다. 세대가 이어지는 복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삶과 말씀이 수반되는 교회 중심을 회복할 때에 기쁨의 소리, 즐거운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34절입니다. 잘못된 성전 신앙을 가진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3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참담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그러나 말씀이 있는 삶을 가진 교회 중심의 이 신앙을 회복한다면 이 말씀이 반대로 바뀔 것입니다.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사함의 자리가 될 것이고 예배당이 축복의 자리가 될 것이고, 이로 통해서 우리의 삶에는 기쁨의 소리, 즐거운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중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이 없는 교회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 삶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 중심의 신앙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예배의 삶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립니다. 아무리 김정은이가 미사일과 핵을 쏘아 올려도, 김정은과 트럼프가 핵폭탄 말전쟁을 해도 우리가 말씀을 수반하는 그런 예배적 삶으로 교회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게 된다면 우리가 살고 우리 백성과 나라가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거리로 가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 한 사람을 찾아오라고 애타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는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 내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예, 우리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연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신앙의 진정성 있는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으시는 겁니다. 이 진정성 있는 이 신앙의 몸부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짐으로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살 길이 열려지는 축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이 민족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 길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왜곡된 성전 신앙을 고치고 말씀이 있는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성전의 신앙을 가지면 살 길을 열어준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좋은 일들이 생기며 기쁨의 소리가, 즐거운 소리가 들릴 것이고 세대가 이어지는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여기에 오직 살 길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말씀이 수반되어진 삶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와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말씀 따라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 신앙의 진정성이 주여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가정으로 세상으로 가기 전에 파송의 노래